오늘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교훈의 핵심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을 조심해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라고 말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대요. 과격한 말은 어떻게 돼요? 노를 더 세게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말, 언행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되고 교훈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스스로 선생이라고 자처했대요. 스스로 아는 체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 유대인이라는 점,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안 민족이라는 이 우월 의식 때문에 우리들은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 선생님이 그 1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자기가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을 먼저 안다는 우월의식으로 아는 체하며 아무렇게나 말했다는 거예요. 말에 책임도 없이 그냥 막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선생 되기를 두려워해라. 선생 되는 것이 큰 심판을 받는 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자를 경계하기 전에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그냥 쉽게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님이 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은 뭐와 같냐면 큰 배에 작은 키와 같대요. 4절 보니까 그래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라고 말해요. 큰 배를 작은 그 키가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지체로되 이 작은 혀가 모든 것을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새치혀가 5자를 망친다는 말이 있어요. 새치혀가 5자 몸을 망친대요. 작은 것이 큰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마는 거예요. 혀가 신체의 일부분으로서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망칠 뿐만이 아니라 관계도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가 작은 불을 보아라라고 말해요. 그 불씨가 엄청난 불을 일으키고 많은 나무를 태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하여금 많은 것들이 다 깨져요. 많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만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좋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잘못 말하게 되면 아첨이 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충고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의 약점을 이렇게 들추어내게 되고, 그리고 안다고 조금 안다고 뭔가 좀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여러 악한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이 새치혀가 이 작은 혀가 모든 것들을 다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말할 때마다 조심해야 돼요. 말할 때마다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대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절제하지 않는 혀는 이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는 혀, 말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 말을 그릇되게 사용한다는 것은 말한 사람조차도 그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약하기 때문에 곧잘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합니다.
말을 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해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뭐 다 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내 혀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지식을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했대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막 쉽게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충고했대요. 그런 이들 때문에 공동체가 다 깨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선뜻 보여지는 것,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수한 말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상상하며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어도 그냥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혀를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절제한다고 해도, 늘 조심한다고 해도 혀를 길들이기가 참 쉽지 않대요. 혀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길들이려면 마음을 정화해야 돼요. 내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셋째 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혀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종하셔야 돼요. 마음을 늘 너그럽게 갖고 마음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고 그 마음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절제된 이야기들을 셋째 혀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화되지 않으면 인간은 그 어떠한 일들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셋째 혀도 마음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말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성도는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또 입에서는 저주가 나온대요.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조심하래요. 10절에 뭐라고 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말로는 찬송하고 말로는 감사하고 말로는 예배해요. 그런데 다른 말로는 그 입이 같은 말인데 같은 입인데 또 다시 저주가 나오고 악이 나오고 비난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늘 한 입에서는 찬송과 예배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 동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요. 찬송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려요. 근데 형제들을 저주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신앙인이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악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능하면 어렵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혐오스러운 이중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이 절제되지 않는 마음을 죽여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치혀는 새치혀 그걸로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잡는 거래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여서 내가 말하고 찬송하고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선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을 바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야만이 입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를 퍼붓게 합니다. 왜요? 다 관계를 깨트려 버리려고, 다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심어놨다고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영접하고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를 퍼붓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 얼마나 쉽습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 얼마나 쉽습니까? 칭찬보다 저주의 말이 훨씬 쉬워요. 한번 해보셔서 알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쉽기 좋고 이야기하기 좋고 참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 나와서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입에서 선과 악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내 마음에 계신 내 심령 깊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신앙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넣고 간 그 악행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쫓아단다. 그래서 절제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 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탄의 악한 꾀에 빠져서 뭘 많이 아는 것처럼 뭘 많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절제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과연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내 삶 가운데 과연 어떻게 나에게 행동하라 말씀하실까? 이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딱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서로 비방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높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공동체를 깨치는지를 모르고 막 함부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좀 보아라. 큰 배, 작은 키가 온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것처럼 이 셋째 혀의 짧은 혀가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다 사실을 가르쳐주고, 혀를 길들인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해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맡겨드려라. 그리고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하고 저주가 나올 수 있겠냐?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찬송을 하든지 차라리 저주하여 악한 권세에 빠지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 참 쉽습니다. 말하는 것 참 쉬워요. 그런데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이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녀들로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